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죠.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그 번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 그러니까 그 죄를 속하게 한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어린 양. 근데 그 양은 반드시 흠이 없고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인 건데,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곧 죽어져야 될 대속 제물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옷 차림부터가 범상치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야생 꿀을 따먹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육신은 먼저 왔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내 뒤에 오긴 오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리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보면 1절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 그랬죠. 그러면서 11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랬죠.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랬더니 요한이 알아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안 됩니다 이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더니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31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죄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다.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야, 왜 너 물에 빠졌어? 빨리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는 그 누군가가 수영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건져주거나 외부에서 밧줄을 던져서 건져주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죄인이 아닌 그 누군가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앞에 12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나타낸다. 물론 오늘날에는 온 인류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죄도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모든 죄, 그렇죠?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효력이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와 모든 죄, 우리 축복이 보이는 말씀에서 우리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죄 사함의 효력은 모든 죄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고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전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니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자,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결국 구원의 절정은 뭐냐?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임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결국 첫째 부활의 얘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들, 이걸 거듭난 존재, 거듭난 자, 또는 첫째 부활에 이른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천국은 살아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져야만이 이 경험된 천국을 영원한 천국으로 사모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린 예수를 안 믿어도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지옥 같아 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아우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묵상해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좀 한번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내가 거듭난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교회당을 왔다리 갔다리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든다 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특징은 나 거듭났어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어떤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000년 지나 여친년이나 또는 어저께 사건이나 똑같은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점에 나도 이미 못 박혔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나도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죽어서 땡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산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첫째 부활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산다는 것은 결국 거듭났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제2의 제3의 부활의 열매, 성령 세례의 경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하나의 목적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